예,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카이사냐 그리스도냐라는 제목이에요. 카이사냐 그리스도냐. 어, 저는 오늘 제가 이 성탄절 말씀을 전할지 많이 고민했었어요. 근데 오늘 시작하는데 성탄절 찬송가가 있어서, 아이고, 이 말씀, 이거 바로 전하면 되겠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해마다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때는 성탄절을 설교를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어요. 어떤 때는 성탄절을 행사를 아직 안 했어요. 어,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언제 했었는지. 성탄절 때는 이렇게 빨간색 그 옷도 입고 성가대가 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 제 머리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근데 지난주에 주일학교 애들이 한 6명인가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있는데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성탄절을 하자는 말은 저한테 못하고 그 말을 안 하고 그 애들한테는 좀 성탄절 선물을 좀 줬으면 그러니까 애들한테 성탄절이라는 말도 안 써요. 애들한테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애들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 설교 제목은요. 어, 내일 이 가스페 펠로시 교회의 설교 제목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죠. 좋은 소식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요, 어,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초막절 때 태어났잖아요. 예. 저도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유대 그리스도인 그 예배에서 유대 그리스도인 모임에서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살면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태어났구나. 이것을 그때부터 더 크게 들어왔죠. 제가 책으로는 알았었어요. 책으로는 로만 카톨릭의 정체인가? 라는 책에 거기서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초막절 때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요. 이제 알게 된 게 아비아 반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비아 반열의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제사장이 아비아 반열의 반차에서 어,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예수님은 6개월 뒤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게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요한복음에만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6월절이 3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6월절이
세 번 다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해마다 6월절이면 예수님이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에. 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 세 절기를 지켰을 거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근데도 이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가지고 오순절에 가고 초막절에 갔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예.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 이 6월절에 세 번 올라갔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했으니까 3년하고 반을 6개월을 더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6개월의 반을 6개월을 더 빼면은요. 6월절에서 6개월을 빼면은 역시 정확하게 초막절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성탄절이 되었죠? 그건 언제부터 이 초대교회 이후에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생겼죠? 언제 그랬냐면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그래서 이제 핍박이 없어졌죠. 예.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이제 핍박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요. 핍박이 멈추자마자 바로 시작된 것은 미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했는데요. 그때 발행된 기념 주화가요. 어, 앞에는 콘스탄틴 황제인데요. 이 동전 뒷장에는요. 태양신, 이 바알신이죠. 태양신이 기념 주화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는요.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앞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평생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냐, 시저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냐, 가이사냐 이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도요, 헤롯 왕이 처음에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사형을 시키려고 안 그러잖아요. 예. 사형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못 박나. 예.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두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놀랍게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카이사를 택하든지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어느 누구도요. 두 주인을 겸하에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겸하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장 1절에 그때에 카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렸어요. 천하로 말했어요. 호적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거를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고향 호적. 이 호적은 뭐냐면 호적은 현 주소가 아니라 고향에서예요. 고향.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의 고향 다윗의 동네 베들렘으로 가게 됐잖아요. 갔는데요. 거기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7절을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 첫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 첫 아들이니까 뭐예요? 첫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다른 자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 이게 어선이 아니에요. 어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first born son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아니,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틀려요. 사도신경을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하지 않아요. 왜요? 네, 장로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만은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왜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 이, 이 마리아가 자식을 넷을 낳았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형이고 그리고 성경에 야고보서가 그 동생 중에 야고보예요. 유다서, 유다서가 넷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에 카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로 만들었잖아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누일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여관에 누일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되어서 지금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말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이유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거절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들 피곤했겠죠. 다들 자기네 그 숙소가 있잖아요. 다들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여관에 누일 곳이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들의 이유죠. 우리들의 이유는 내가 양보할 순 없다. 예. 나도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관이 없는데 여관을 내가 양보할 순 없다. 아무도 양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앞에서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받아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아기 예수로. 그런데 자기 땅에 왔습니다. 이 자기 땅이라는 게 자기 백성이 똑같은 단어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 그것이 킹제임스에서는 영어로 분명히 똑같이 되어 있어요. His own. 자기의 소유에게 오매 자기 소유가 영접지 않은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사관에 누일 곳이 없으므로 다들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은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도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비유가 이거예요. 뭐예요? 아들이 와도요. 아들이 왔는데 뭐라 그래요? 아들이 왔어? 그러면은 저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가 아들을 죽이면은 이 포도원의 소유가 내 것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죽여?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에너지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예수를 죽여요.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과 연합되어서 내가 죽였구나. 이게 회개예요.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4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요.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어, 지금 성경은 예수의 죽음이죠. 예수의 죽음. 근데 죽음이 아니라요. 이 지난번 성경이요. 개역 성경에는요.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죽인 것이에요. 예수 죽인 것. 예. 다- 단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죽인 것. 예. 고친 거예요. 이거를요. 예.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죽인 것. 예수 죽인 것.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죽인 것. 예, 사도 바울이 회개한 것은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을 때 거기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 집사님이 순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가편 투표를 했죠. 빌립 집사가 죽을 때에 거기 사도 바울은 어,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때 맞아. 저자는 죽여야 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자는 돌을 던져 죽여야 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는 빌립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에 나는 가편에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 마땅하다고 나는 거기에 연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의 모든 인류가 예수 죽인 거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6.25 때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잖아요. 예. 6.25 때 북한이 내려와서 남한과 싸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이 없죠. 예. 남한 편에 있든지 북한 편에 서 있든지 중간이 없잖아요. 이것처럼요. 내가 빛의 자녀, 빛에 속해 있지 않으면요. 아니면 어두움의 자녀예요. 중간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앞에 서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사관에 누일 곳이 없었어요. 우리들은 성찬 전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나누지만은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요. 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갖다가 주님은 결정하도록 해요.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이죠. 누가복음 2장이요. 어디냐면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단어잖아요.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예, 좋은 소식. 예,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예, 구주는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났대요. 구원자. 구주라는 단어는 구원자예요. 세이비어. 예수님은 구원자로 태어났습니다. 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구원자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여기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지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와 주예요. 네.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죠. 주는요. 로드예요, 로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수만 믿으면. 그 말은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맞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요. 근데 그분은요. 그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믿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복음이에요. 네,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그리스도 주예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냐면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가 죽인 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리스도 주.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성탄절마다 말하는 그리스도가 주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예. 지금 시대는 정말 복음이 모자라요. 로드십이라 그래, 로드십.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요, 하나님께서 뭘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와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A.W. 토저도 이렇게 말했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렇게 말했어요. 존 오웬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이번엔 5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네. 사도 베드로가 설교 중에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분이 뭐가 됐어요? 임금과 구주. 구주로 삼으셨어요. 임금. 예. 한글 성경에는 영어로 프린스로 돼 있어요. 프린스, 임금. 그 다음이 구원자예요.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구주. 구주는 세이비어예요. 아까 성탄절마다 말하는 오늘날 누가 태어났어요? 구주가 태어났으니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분이 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주.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들어오니까 자기 빼고 11 제자가 다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벽을 뚫고 평안할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도마가 내 손에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보기 전에는 난 이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다 믿었잖아요. 3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신 걸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뭘 믿고 있어요? 뭘 못 믿냐면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한 명 남은 도마를 위해서. 그때 도마의 고백이 기억나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도마의 고백인데요. 28절입니다.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도마가 옆구리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 이제 말해요. 나의 주래요. My Lord예요. My Lord. 나의 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예, 예수님이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믿었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고백이 바뀌었잖아요. 도마가. 뭐라고요? My Lord.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My Lord.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래요. My God이래요.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냐면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미 믿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잖아요, 다. 이 요한복음을 쓴 대상은 다요. 이 열한 제자와 함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어. 그 다음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가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 저는 정말 이거 번역한 분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요, 이 한글로만이 이게 되죠. 그 이름을 힘입어. 힘입는다는 게 뭐예요? 힘입어.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만이 역사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야지 생명을 얻게 돼요.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예. 그 이름을 힘입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은요, 그분을, 그 이름을 힘입어. 이게 그분이 주,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의 공로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은 마치요, 어린 양의 피만 칠하면 애굽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어린 양의 피를 칠하니까 애굽 땅을 떠나서 나오게 됐습니다. 구원은 그게 시작이죠. 구원은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 구원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분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이름을 힘입어? 네.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단어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그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죠? 그 이름을 힘입어. 이거는 영어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니까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 이름을 힘입는데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이번에는요,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찾아보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 30장 6절이에요. 뭘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어, 우리말 성경, 이때가 언제예요? 상황이요. 지금 너무 슬퍼서 다 돌로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이거요. 여호와를 힘입는데요. 이거는 힘입어. 이렇게 옷 입는 건데 이걸 힘입어. 참, 이거 대단한 번역이에요. 힘을 입는데요. 힘을 입는데요. 힘입어. 이게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아니, 영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성경에요. 언제 입어요? 이게요? 입는다는 게요.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하만 장군이요. 하만 장군이요. 어, 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고마운 일이.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했더니 뭐예요? 하만 장군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하만 장군이 자기인 줄 알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왕의 옷을요. 왕의 옷을 입게 하라 그래요. 왕의 옷을. 예. 그리고 행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죠. 저분은 왕의 옷을 입혀줬어요. 이거예요. 성경에 그 이름을 힘입어.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믿음은 애굽을 나올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그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믿음이 안 된 상태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이 필요 없어지죠. 안타깝지만 철로 역정이 안 팔린대요. 정말 미국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도 구하기가 어렵대요. 왜요? 미국에는 이미 가짜 복음이 다 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철로 역정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가 철로 역정의 과정이에요. 그게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예요. 프로그레스.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멈춰져요. 왜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무르면 안 돼요. 철로 역정처럼. 뒤돌아봐도 안 되고 머물러도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애굽에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가나안으로 계속 가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오늘날의 구원은 롯의 초와 같아요. 멈춰버려요. 멈춰서
뒤돌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 이 성탄절 날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성탄절에 기쁨만을 누리려고 해요.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갈게요. 오늘의 본문. 예. 다시 가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이에요. 2장 11절입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그 놀라운 기쁨 소식은요. 세이비어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의 구원은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성탄절에 이 누가복음은 성탄절에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런데요. 지금 하나 더 보고자 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2장이 아니라요. 이번에는요. 마태복음 2장이에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요. 마태복음 2장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이들에게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예. 이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 예수님이 뭘로 태어났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서요. 기쁨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소동이 됐어. 예, 헤롯 왕과 함께요. 소동이라는 소동이, 소동이 되면서요. 뭐라고 그래요? 4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누구라고요? 왕. 헤로드 왕이 뭐라고요? 왕이 누굴 찾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찾아서 그리스도가 어딨냐. 봐요. 예. 왜 그리스도를 물어봐요? 그리스도. 이해가 돼요? 왜 물어봤는지요? 헤로드 왕에게는요. 헤로드 왕에게 이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태어나? 예. 두 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 왕은 어떻게 해요? 죽일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카이사냐? 그리스도냐? 중간이 없어요. 헤로당도 알았어요. 카이사냐? 그리스도냐?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해요.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예.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을 자기 경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래서요, 이가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주님이 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네, 이 아기가 태어난 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그때뿐이에요. 베들레헴에서요. 이 복음은 그저 기쁜 건 소식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돼요?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있잖아요.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살 아래 애들을 베들레헴에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성탄절에 이런 말씀은 거의 인용되지 않아요. 저도 늘 궁금했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왜요? 70년 뒤에 너희들은 끌려간다. 이 70년 동안이나 너희는 끌려가게 된다. 예레미야는 슬펐잖아요. 놀랍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을 주님이 이사야를 통한 말씀은 복음이고요. 이사야가 통한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것은 뭐예요? 이건 회개입니다. 예. 예레미야를 통하여 뭐라고 인용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에요.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이것이 성탄절의 이 말씀을 거의 피해요. 왜요? 우리는 그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우리가 애통하여 회개하게 되는 소식이에요. 예,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저는요, 이 사연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중에서 이 성탄절 설교 중에요, 제가 이렇게 한 것 중에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있나요? 예, 뭐냐면은 제가 이 교육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신학생 때죠. 신학생 때. 이 교육 전도사였는데 봉천동에 있는 민족교회라고 그러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목사님 돌아가셔서. 그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잖아요.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성탄절 선곡할 애들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성탄절 행사라는데 선곡을 할 애들이 모자라요.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큰 애를 갖다가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요새 마리아 막 시켜서 근데 그날이 기억이 나. 왜냐면 야, 이게 내가 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건지 아니면 성탄적 성국을 위해서 이거는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지 막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이 성탄절 행사하기 직전에 이 저녁을 먹여야 되니까 이 카스텔라하고 우유를 나눠줬어요. 근데 한 해가요. 이 교회가 이 주택은행 2층이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앞이거든요. 한 해가 그 우유를 먹다가 집어 던졌나 봐요. 바깥에다가. 그러니 성탄절 날 그 우유팩이 떨어져서 그 묻은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걔는. 그러니까는 그 사람 올라온 거예요. 담당자가 누구냐요? 나보러. 그 사람은 기분 나빴겠죠. 저는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또. 야, 성탄절날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그 사람은 우유팩이 떨어졌으니까, 머리에 떨어졌으니까 기분 나쁜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제 제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야, 지금 내가 이 성탄절 행사를 준비할 게 아니라, 거기 예배당 사이에 있잖아요. 이 히터가 안 들어가는 조그만 창고가 있어요. 그 사이에, 창고방이. 제가요, 무릎을 꿇었어요. 캄캄한
창고방에서요. 무릎을 꿇고요. 손을 들었어요. 아, 주님,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이 성탄절에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한 예배 행사인지, 이게 교회에 성탄절날 오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내가 눈물이 났어요. 그 무릎을 꿇고 찬바닥에서 상한 마음으로요, 기도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성탄절날 마음이 상해서 눈물이 난 것이 은혜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을 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폈습니다. 볼까요? 네. 마태복음 2장을 폈더니 있잖아요. 어, 1절에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서 박사들을 보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이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읽는데, 이거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 죽어서 겨우 피하는구나. 그래서 피하게 되잖아요. 피해서 죽지 않게 됐죠. 근데요, 이걸 읽으면서요, 어, 이거는 피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이걸 읽은 다음에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2장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폈습니다. 저의 평생 못 잊어버릴 성탄절이었죠. 누가복음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이걸 읽는 데 있잖아요. 뭐가 들어오냐면요. 아, 이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하는구나. 적그리스도가요. 천하로 호적하라. 이 호적이 아니에요. 누가 킹제임스가 있습니까? 2장 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그 무렵에 카이사로 아우,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예, 호적이 아니에요. 호적이 아니라 뭐예요? 조세 등록. 조세 등록이에요. 조세. 텍싱이에요, 텍싱. 예. 조세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맞지 않으면요, 뭐예요? 팔고사고를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도 또 일어나요. 조세 등록을 하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때 뭐예요?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나 똑같아요. 구원은 천하의 카이사가 호적을 해라. 조세 등록을 해라. 해도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 성탄절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이랑 누가복음 2장을 보는데요. 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2장이랑 누가복음 2장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교회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교회가 하나는요, 이기는 교회예요. 예. 피해서 이기는 교회예요. 하나는요, 겨우 살아나는 교회예요. 그들은 성경을 알아요. 왜요?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2장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 쓰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여요. 여러분, 마지막 때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맞는 진리를 전해도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일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자체만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일 수 있어요.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 따라서 구원받기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선. 그래서 제가 평생 제가, 어, 이 눈물 흘리고 괴로웠던 성탄절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있어요. 세 번 다 너무 마음이 상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상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바닥에서 이제는 아우 예배는 몰라. 난 선거 어떻게 상관도 안 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이제 알게 됐죠. 와, 평생 못 잊을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 2장이랑 마태복음 2장으로. 근데요, 성국이 시작됐습니다. 그 성국이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국이 저는 잘못될까 재미가 없이 될까 봐 조마조마했는 데 있잖아요. 세상에. 그 성국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잘했다고 된 게 아니라 있잖아요. 누굴 시켰냐면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아주 어린 애를 갖다가요. 강대상 위에다가요. 너 여기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어 했어요. 제가 애한테. 그렇게 서서 걔가요. 손 들고 서 있는데 애가 팔이 아픈 거예요. 애가 팔이 아파서 있잖아요. 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애가. 이게 팔이 아파서 벌 받는 것처럼 애가 막 힘이 들어서 막 우는 거예요. 애가. 근데 사람들은요,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야, 왜냐면은 걔는 힘이 들어서 애가 울고 있는 것이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웃는데요. 제 놀란 게, 야, 정말 놀랐구나. 성탄절 성국에 큰 기쁨을 주게 만든 거예요, 교인들한테는. 그런데 정작 거기 매달려 있는 그 애기는요. 애가 그걸 시킨 걸 하려고 있잖아요. 이거 하려고요. 끝까지 이거를 지킨 걸 하려고 있잖아요. 이게 팔을 안 내리고 힘들어서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거 들었냐면은, 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어린아이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 선국을 할 때마다 주님이 이 말씀이요 상기되게 해 주셨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요. 마태복음 2장이죠. 마태복음 2장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요.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복음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된 것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한 것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요. 왜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알면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놀랍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대한 일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죽인 게 나구나. 나 살려고 나는 예수를 죽인 자구나. 이걸 애통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큰 기쁨의 가장 큰 소식은요.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인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한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것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보배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가지고 있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성공과 행복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보화가 되어서 예수로만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탄절에 애들이 좋아하는 선물과 성탄절의 성국과 칸타타가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예수로만 즐거워하는 버지니아 토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기쁨과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야 된다는 것,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그 성탄절 말씀과 함께 이게 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눴습니다. 예, 예, 질문과 나눔을 예,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거는요, 완전히 딴 말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번 주간 동안요, 어, 잔느 기용이 쓴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번 주에요. 그런데 이 잔느 기용이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에서 아주 부자예요. 그 귀족 집안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영국의 그 왕도 만나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걸 날려버려요. 어, 누가 그걸 탐해서 재산을 다 빼앗겨요. 그 잔느 기용이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면서 남편에게도 배신을 당해요. 그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잔느 기용은 감옥에 가요. 그 바스티유 감옥에 갔는데요. 잔느 기용은 감옥에서도 말해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의 인생은요, 평생의 눈물이에요. 고통이에요, 정말. 잔느기용은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가정에서도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예. 심지어는요, 어머니를 통해서도 고통을 당해요. 나중에 결혼해서 시어머니에게서도 고통을 당해요. 근데 잔느기용은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데 남은 것은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잔느기용의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에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 그렇게 주님이 저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어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권하고 싶어요. 이 잔느기용의 이 책을 갖다가요. 누구든지. 예. 그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은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예. 그리고 잔느기용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잔느기용의 생애를 쓴 것.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 되니까 그분이 빛이 돼요. 왜냐하면은 워치만 리도요. 워치만 리도 잔느기용을 많이 인용해요. 그러니 평생을 15년 동안 중국 감옥에서 고난당했던 워치만이조차도요. 잔느기용을 인용해요. 신기한 건요. 잔느기용이 감옥을 보냈는데 억울하게 감옥 갔는 데 있잖아요. 교황이요. 교황이 잔느기용한테요. 책을 쓰게 해요. 왜냐하면 잔느경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이게 복음이니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명령해요. 잔느경의 책을 쓰게 해요. 놀랍게 자기는 감옥에 보내놓고선. 그래서 그가 쓴 게 온 땅에 유럽에 번진 거예요. 예. 교황조차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로 원했던 거예요. 예. 이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이 잔느기용의 생애에 대해서 꼭 권하고 싶습니다. 예. 저 자신도요, 제가, 제가 만약에
이 집이 날아가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주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는 말씀과 함께요. 이 주님이 빌립보서를 보라고 했던 말씀도 치를 때 그 빌립보서와 함께요. 이 잔느기용의 이 순전한 사랑이라는 말씀이 예수가 전부라면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잔느기용처럼 주를 기뻐할 텐데 막 그런 아주 도전적인 저를 깨워주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는 저 자신 살피고 일주일을 보냈어요. 예. 제가 오늘 마치고, 예. 목사님, 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네. 에, 배설물로 여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해로 여긴다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해로 네. 여긴다는 거 좀, 왜 해로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아, 해가 되는 거죠. 예. 그 잔느기용은요,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남편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교회까지가, 그러니까 그때는 저기 성전이죠. 미사죠, 미사. 미사를 걸어가는데 2km예요. 1.7km인가 그래요. 근데 언덕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오면은 남편은 자고 있어요. 그게 이 몸이 아픈 사람인데 있잖아요. 몸이 아픈데 새벽 미사를 갔다 오는데 기쁜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잔느기용이요. 그냥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주 감시도 해요. 기도 못하게. 기도 못하는 게 고통인 거예요.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잔느기용이. 그 워치만 리가 야, 그분을 인용할 만한 게 당연하구나. 그랬었습니다. 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손해라는 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연말연시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성탄절과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모두가 잔느기용처럼 예수가 전부가 되는 역사, 그저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 되시고 사랑의 왕 되시며 잔느기용에게 신부가 된 주님, 오 주님, 저희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예수란 이름만 불러도 기쁨이 되고 예수만 바라보는 성찬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할렐루야.